모든 교회는 박해를 받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겪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믿고 신실한 증인이 되려는 이유 때문에 교회는 모든 시대마다 어려움과 박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어떤 특정 지역이나 미개한 지역이나 아니면 이슬람 지역이나 특정 국가들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교회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를 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자유주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믿음을 같이 지키기 위해서 동성애에 대해, 교육에 대해, 인권에 대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해라. 믿음이 있는데 항상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 당연하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박해가 없다, 고난이 없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정상적이지 않은 이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당연히 박해를 받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러한 사람의 기적이 나타나며,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이 말씀들은 박해받는 교회와 자유로운 교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세력의 목적은 교회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이 있어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 던지는 건 맞아야 합니까? 맞고 그냥 가만히 피 흘리고 있어야 됩니까? 힘없는 자처럼 그래 때려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박해를 당하고,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렵냐? 고난이 있자 부르짖어라. 그리고 도움을 구하라는 거야. 도움을 구해라. 세대는 바뀌었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시대의 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집트 왕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는 없는 거야. 우리가 요셉의 후손입니다. 요셉이 누군데? 요셉이 누군데? 몰라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옆집 뒷집에 사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둘 다 같은 노예들인데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앞뒤 좌우가 꽉 막혔습니다. 상하좌우가 꽉 막혔습니다. 바로 이때 성경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을 들으십니다. 이 듣는다는 뜻 원뜻이 뭐냐면 주의 깊게 경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거야. 세밀하게 내 걸음들, 내 숨소리, 내 아픔 그걸 다 듣고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구해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뭘 기억하시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그 언약이 650년 전에 세운 언약이에요. 이 지금 출애굽기가 쓰여지를 전에 650년 전에 세운 언약이 이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처럼 6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재확인된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가나안으로의 복귀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400년간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나안으로 복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고통스를 드시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25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딱 돌보시는 거예요. 누군데? 양이 주인이 양을 돌보면 돌봐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악한 것들이 있는지, 물은 어디 있는지, 먹을 게 어디 있는지, 여기에는 목초제가 어디 있는지, 이를 해치는 일이 때는 어디 있는지 다 거기도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신다는 것, 관심을 갖는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딱 나타나요.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을 보세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학대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 보았어요. 하나님이 정확히 보았습니다. 들으신다.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액션이 취해져요. 고통의 현장인 이집트에서 구해낸다는 것입니다. 눈물과 아픔의 장소에서 구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구해내시는데요? 어떻게? 부디 하나님 구해낸다? 구해낸다? 그거 걱정하지 마라. 구해낸다. 그렇게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하고 아픔과 경제적으로 무슨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구해낸다. 그 문제가 내가 구해낸다. 내가 해준다. 내가 해준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이 방법을 통해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고 이 방법을 통해 내가 눈물과 아픔의 장소에서 너희를 구출해 낼 것이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저에게 12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리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자, 방법이 이거야. 잘 들어봐라. 가족대로 어린이 한 마리를 취해라. 아, 예. 어린이 한 마리를 꼭 가지고 준비해라. 예.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이나 염소인 택하되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돼. 아무거나 갖고 오면 안 돼. 어린 양 1년 안에 있는 수컷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선택해야 된다. 예.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말씀이 6절과 7절이에요. 시작.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자, 취했지? 네. 그럼 그다음 14일까지
그 어린 양의 염소를 잘 간직해야 된다. 상처받지 않게 해야 돼. 빼앗기면 안 돼. 잘 지켜두라. 그리고 그날 밤 14일째 되는 그날 밤이 되면 어두워질 때가 되잖아. 그때 그 양을 잡아.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받아놔라. 그 양의 피를 다 받아놔. 그리고 집 들어올 때 집 들어 집문에 좌우 상하 있지? 거기다 피를 딱 발라라.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좌우 상하 쪽에다가 피를 다 발라. 그리고 집 안에 가만히 있어라. 절대 집을 떠나지 말아라.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보세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주잖아요. 자, 첫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뭐 가족대로 한 마리를 취하는데 그 한 마리는 1년 된 수컷이어야 돼. 그 14일 동안에 잘 가장 딱 얘다 해놓고 간직을 잘 보관해둬야 돼. 14일째 저녁이 되면 그때 잡아. 그리고 피를 다 받아. 그 다음에 너희들 집 들어올 때 있지? 문틀에 있는 좌우 상하에다 피를 발라. 그리고 나가지 마. 일단 피를 바르면 나가지 마. 집 안에 있어라.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가만히 집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때가 심판의 날이 올 거야. 15일째 심판의 날이 이렇게 온다. 저렇게 12장 12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자, 그날에는 내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칠 거야. 애굽의 심판을, 이집트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다 죽는 거야. 알았지? 예. 그러나 심판이 임하지 않는 표시가 하나 있다. 너희들은 심판이 임하지 말아야 되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표시가 하나 있어. 그게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이에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앞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싹 죽어요. 그러나 심판하실 때에 피가 표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르라고 했어요? 들어온 입구에다 문틀 좌우 상하에다가 피를 발라라. 피가 뭐가 된다? 표적이 된다. 피가 사인이 되는 거야. 무슨 사인인데요? 재앙이 내리지 않는 사인이야. 피는 무슨 사인인데요? 재앙이 넘어가는 사인이야. 죽음이 임하지 않는 사인이야. 그래서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가는 거야. 피를 보면 죽음이 넘어가는 거야. 피를 보면 가난이 넘어가는 것이지. 피를 보면 질병이 넘어가는 거야. 피를 보면 불통함이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요. 너가 잘해서 의롭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가 잘됐구나, 성실하구나, 성실하니까 내가 재앙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재앙을 받아요. 너 두 마음 품었구나, 언제나 하나님 사랑한다며, 그 태도냐? 그럼 너 재앙 임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 신앙을 보고 신앙이 똑바르고 성자와처럼 오직 교부들처럼 사막에 집을 짓고 마을 사람들과 떨어져 하루 한 끼를 먹어가며 일평생 주님과 교제하는 교부들, 2, 3세기 때 교부들, 그 교부들처럼 살지 않으면 싹 죽는다. 이래서 우리 다 죽었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 상관없는 거야.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오직 하나,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야. 피가 보고 중요한 거야. 내가 윤리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나는 남들보다 좀 거짓말을 덜 했는데요, 나는 남들보다 좀 사기를 덜 쳤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피가 재앙이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딱 하나예요. 피가 사인이야.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야. 죄인인데요, 괜찮아.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야. 그걸 믿고 죄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거 뭐 피난다고 뭐 되겠어요? 하나님, 피칠한다고 뭐 되겠어? 그때는 땅굴을 파는 모란들 이렇게 숨어야지. 그런데 내가 죄인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르고 그 자리에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는 거야. 불통이 넘어가는 것이지. 죽음이 넘어가는 거야. 오직 뭐예요?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는 거야.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 날, 재앙과 죽음으로 구원받는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뭐하라? 지키라는 거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이에요. 피만 있으면 재앙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이 6월절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뭘 했다, 내가 성실히 살았다, 내가 열심히 이거 아닙니다. 우리 중에 뭐 성실한 사람의 기준이 뭔데요? 나는 남들보다, 옆집 사람보다, 나는 집사보다는 조금 내가 좀 거짓말을 덜 했는데요,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을 딱 제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데 거룩했냐? 나만큼 거룩했냐?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 행동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사인이 있다. 재앙과 죽음과 불통과 가난과 질병이 넘어가는 그 사인은 딱 하나야. 피가 있으면 돼.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거야. 그 6월절에 피, 재앙이 넘어가고 재앙과 죽음으로도 구원받는 그 영원한 피가 여기 다시 있다라고 성경에 다시 해석을 했어요. 그 피가 뭔지 알아? 이거야, 이거. 그 피가.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야. 지금도 지키라고 했잖아요. 영원히 지키는데 그 피가 이제 바뀌었어. 그 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너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의롭게 살았다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 우리가 다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만큼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요?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의로운데요. 기준이 뭔데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할 말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야.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야. 널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만 있으면 지금도 재앙이 넘어가요. 죽음이 넘어가요. 실패가 넘어가요. 가난이 넘어가고 질병이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이처럼 피는 구원을 말해요. 어떤 해와 문제와 재앙과 죽음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싹 쥐면 이렇게 돼요. 다 쥐면 뭐냐면 피가 표적이다. 글자를 싹 쥐면 뭐가 나와요? 피가 표적이다. 할렐루야. 우린 그거예요. 피가 구원의 표적이에요. 피가 재앙을 넘어가는 표적이에요. 피가 죽음을 넘어가는 표적입니다. 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재앙을 넘어가게 만들고 우리의 죽음을 넘어가게, 불통을 넘어가게 만들고 질병을 넘어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지. 야, 그게 은혜인 거야. 이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이 그래서 너무 제가 밤을 새면서 기도했는데 너무 행복한. 누가 이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정말 이 마음을 나를 향하면서 누가 알 수 있지? 이 감격, 너 어떻게 세상 사람 설명해 주지 이걸? 그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야.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뭐 해줄까? 힘드니? 목사 내가 뭐 해줄까? 얘기해라. 내가 너를 붙들고 인도자야.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새 너무 행복했어요. 감히 뭘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강한 불을 내려주세요. 죄로부터 승리하는 성령의 불, 허물도 이기는 성령의 불, 평생 목사답게 살다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 감격이 빡 솟구쳐 나는 거야. 이야, 모르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알아 이 감격을? 우리만 아는 거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아무도 몰라. 이 감격을 아무도 몰라. 편한 내가 설명해도 어떻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의 표현을 아무도 몰라. 이게 은혜인 거야. 내가 잘나서 잘난 게 네가 표적이야. 네가 열심히 산 게 표적이야. 열심히 산다는 게 기준이 뭐 나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표적이라면 우린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 기도하는데요. 나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내가 표적이 아니네. 그럼 나는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피가 표적이야. 너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표적이야. 그걸 보면 재앙이 넘어가. 불신앙도 넘어갈 거야. 자녀들도 돌아오게 될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사업도 확 열리게 될 거야. 질병도 떠나가게 될 거야. 이게 은혜인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피를 통한 구원이 유통기한을 설명해 놓았어요.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제가 우리 집에 가니까 요플레를 자주 먹는데 요플레가 일주일이 지나서. 근데 그거 누가 먹어요? 아빠가 먹습니다. 요플레는 늘 생각해. 요플레는 어차피 썩힌 건데 좀 더 썩어도 괜찮다. 어차피 요플레가 썩힌 건데 뭐 그거 일주일 더 썩히나 뭐 한 달 더 썩히나 뭐 썩는 건 마찬가지. 내가 먹자. 내가 다 먹어. 유통기한이 있어요. 모든 것에는. 그러면 피를 통한 구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거는 영원한 거야. 피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영원한 거야.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염소와 송아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데요? 고린도서 5장 7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룩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 죄를 퍼뜨리는 거야.
우리는 죄를 퍼뜨리는 그러한 거짓된 자, 퍼뜨리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새 덩어리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는데 오직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내 죄와 재앙을 대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된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된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무슨 일을 하시는 어린 양이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대신에 죄를 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가 있으면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금이에요. 지금도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그분의 피를 보면 넘어가요. 우리도 재앙이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난과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가난과 재앙과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안 되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모독.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되고 배운 게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미아동에 사니까 난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은 주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모독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에서 즉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 집 즉 이집트를 섬길 것이라는 거야. 언제? 한두 해가 아니라 몇 년? 400년 동안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괴롭힐 거예요. 괴롭히니까 우리가 저렇게 2장에 보았듯이 너무 심하니까 이들이 부르짖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를 징벌하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징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렸던 재앙을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징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난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단절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히브리 민족이 맨 마지막 약속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징벌한 다음에 너희들은 해방될 거야. 나올 때는 말이다, 너희들 부자 된다. 이 표현이 이게 응?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희들 부자 돼서 나와. 한 게 없는데 그게 은혜야. 내가 주는 거야. 부자 돼서 나온다는 거야. 이게 출애굽 전에 650년 전에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650년이 흘렀어요. 이렇게 시간이 쫙 흘렀습니다. 그런데 언제 되는 거야 도대체 우리는? 400년간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것이 650년 후에 다시 모세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용이요 너무 머리가 쓸 정도로 똑같아. 나만 놀래나?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3장 21절과 2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보세요.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요. 재앙과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가지 않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은과 금의 폐물과 좋은 옷들과 충분한 생필품까지
이집트 백성들이 직접 챙겨 주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으면 누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움직여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말하기만 하면 돼요. 현실을 보세요. 이런 일이 가능한, 우리 현실을 보세요. 가능하겠나? 이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가정이 이런데, 내가 배운 게 별로 없는데, 전문직도 아닌데, 내가 살아온 게 이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압니다. 이 피의 은혜의 약속은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녹록치 않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 다양합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주인이었던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가 노예인데 주세요. 어떻게 달라고 그래? 내가 주인인데 내가 뭘 주냐? 그럼 끝이에요. 근데 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요구할 권한도 권리도 어떤 인도 없습니다. 그러나 피의 은혜를 입은 자는 새 사람이에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물질의 노예도 아니고 질병의 노예도 아니고 어떤 죄의 노예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말하면 돼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출애기 12장 35절과 6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함. 자, 멈춰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말한 대로? 모세의 말한 대로 구했어요. 그냥 내가 어제까지는 뭐 했어요? 노예예요. 노예가 어떻게 구하겠어요? 권한도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말했어요. 구해라. 그들이 가서 달라. 내가 주인한테 어떻게 달라 그러지? 세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담대하게 가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냥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36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전제가 뭐예요? 누가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내 능력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있는데 갑자기 변화될까? 한순간에 변화될까?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말해서 뭐 되겠어요. 다 아는데 여태까지 그냥 아픈 거 그냥 참다 이렇게 꽉 물고 더 참다가 그냥 사는 거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경제 어려우면 내 인생에 잘 살아본 적도 없는데 그냥 먹고 사는 게 감사하지. 말하라고 했는데 세 사람이 되어서 말하라고 했는데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지 않아요.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말했더니 구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듣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게 하고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의 은혜를 받은 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예가 아니란 말입니다.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은 은금, 폐물과 좋은 옷들과 이 모든 것들을 주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했습니다. 피의 은혜를 입었던 자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의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물건을 움직여요. 질병을 움직여요. 자녀를 움직이고 가정을 움직여요. 죽음의 역사도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자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대로 다 주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좋고 값진 물건들을 출애굽할 때 이들이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전쟁에서 얻은 게 아닙니다. 폭력을 쓴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말한 대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 하신다.
너는 새 사람이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피의 은혜를 입은 자야. 말해. 구하라 그랬더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질병을 변화시키고 어둠의 영들을 변화시키고 거래처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자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자예요. 보혈의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맞아요. 가난의 노예가 많습니다. 질병의 노예가 맞아요. 그러나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거야. 우리의 말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면 돼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물을 움직여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래서 찬양하는 거야. 걱정이 있어도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내 말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렇게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들은요, 이집트 사람들은 강박해요. 어제까지 주인이에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를 한 번 할 수가 없어요. 주인한테 어떻게 했다가 매를 맞거나 밥그릇도 빼앗겨요. 근데 모세가 말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말한 걸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움직여 주실 거예요. 환경을 움직여 주시고 물질을 움직여 주시고 질병을 움직여 주시고 가정을 움직여 주시며 교회를 움직여 주실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 우리는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들린 대로 역사하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혈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와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놀라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주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